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네고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느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탄을 앞둔 이 거룩하고 복된 밤에 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억압에 신음하고 있었지요. 자, 영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그렇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에 그늘진 땅,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던 성경 속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이었다고, 실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신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아마 지난 주일 설교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흑암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일지언정, 그리고 그늘진 땅에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하고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항상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에서도 말했듯 어둠을 뚫고 온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정말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말을 했던 명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는요, 스스로 신이라 칭했던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 다를 바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손가락 하나로 툭 하면은 정말 그 움찔하는 순간 온 세상이 흔들리고 정말 어느 나라는 멸망하고 어느 나라는 흥했던 그러한 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베들레헴까지 그 아구스도의 명으로 베들레헴까지 힘겨운 여정을 떠나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고생하는 나날 속에서
그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고생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으로 역사의 이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제는요, 자신이 정치적 야망과 그런 황제로서의 그런 권력, 또 재정의 확충에서 그 사람들을 숫자를 세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구스도의 그런 명령조차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미가 선지사가 과연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황제는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호령한다. 역시 이 모든 세상은 내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라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한 바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권력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더라도 결국 그 우리 인생과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시더라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상황도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비천한 곳에 임하신 겸손의 왕입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비워진 마음 혹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6절과 7절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세상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 안 되어 있었다 라고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첫 알을 낳을진데 구유에 뉘어 있었다. 묵을 여관조차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좀 센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릴 건데 아닌 말로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날 그 주변의 여관이나 모텔이 자리가 없답니다. 실제로 실제입니다. 뭐 물론 이제 목적이 뭐 다양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아마 지금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못하셨을 거다 라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당시의 그 이스라엘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또 성서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었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분주함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을 차지하고 채우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이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왕 중의 왕이라고, 킹 오브 킹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의리의리한, 정말 그 누구에게도 정말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그 고귀한 몸이 그러지 못하시고 마국간에 말의 먹이를 담는 그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러한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거는요, 우리 또 열심히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김용수 집사님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딱 드리면. 제가 예전에 케노시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에. 그때 딱 인용했던, 정확히 딱 인용했던 그 말씀인데요. 정확히 이제 지극히 높은 그 보좌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오로지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 몸이 철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으로서의 속성을 내던지고 정말 그 피조물 속에서도 특히나 더 정말 주변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죄에 사로잡혔던 그 죄의 덩어리, 악덩어리였던 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사 스스로가 낮춰지시고 그 형체를 통해서 스스로 그의 삶을 살고자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케노시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삶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 외로움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몸으로써 품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떠십니까? 세상 근심으로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방이 혹시 없으십니까? 성탄의 기적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요, 혹은 거대한 성전이라 아니면 막 대형 교회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비워진 구유와 같은 곳, 혹은 심령 가운데, 정말 부족한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이 결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낮고 정말 하찮고 정말 별것도 아닌 그 상황,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피하고 혐오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념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을 비울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탄생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말씀 속에서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있습니까? 뭐 의리의리한 왕궁에 먼저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데 더 굉장한 곳에 전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들판에 있던 녹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자, 밤까지 깨어 있으면서 정말 그 양을 지키면서 벌어먹고 살던 정말 아닌 말로 좀 이제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 길이 없었던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양의 주인들이 아니었어요.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요. 그 양의 주인이 좀 지켜라고 고용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양을 지키다가 딱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주님의 탄생 소식, 그런 주님의 탄생이라는 영광 앞에서 정말 크게 무서워했다고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자,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즉 하늘의 기쁨을 말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하늘의 기쁨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11절에서 밝히듯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서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지 막연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상처를 꿰매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평화, 이 천사가 밝혔던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평화의 소식이 오늘 밤 우리 수요 예배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한 어둠 속에 혹시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이럴 때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떠나가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빛이 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요, 딱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딱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날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도 가장 낮고 천한 구유의 눕기를 전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위로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이 그저 지나가는 휴일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구유처럼 싹 비우시고 주님을 한번 모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온 기쁨의 소식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아픈 육신 위에 기적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